시작. 그가 무기를 든 자에게 이르되 내 칼을 빼어 그것으로 나를 찌르라. 할례 받지 않은 자들이 와서 나를 찌르고 모욕할까 두려워하노라 하나 무기를 든 자가 심히 두려워하여 감히 행하지 아니하는지라. 이에 사울이 자기의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 지매. 네. 대한민국에 참 감사하고 좋은 일도 있지만 가슴 아픈 일도 많이 있습니다. 여러분, 대한민국이 주체하는 것 중에 하나가 이게 자살이 많은 나라라는 것입니다. 혹시 아세요? 제가 18년도, 19년도, 2020년도 상반기 통계까지 제가 조사해 봤는데요. 한 달에 몇 명이 자살할 것 같아요? 한 달에 몇 명 평균이? 예, 많을 때가 1100명대가 나왔고요. 제일 적었을 때가 980명대였습니다. 한 달에. 그럼 여러분, 하루에 몇 명이 죽는 거죠? 30명에서 40명가량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하루가 24시간이라고 한다면 3시간마다 2명이 자살하고 있다고 생각하면 돼요.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가 보통 1시간 20분 지어지잖아요. 그 찬양부터 끝까지. 그러니까 저희가 예배 드릴 때 한 명이 자살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렇게 되니까 굉장히 와닿죠. 대한민국이 얼마나 많이 자살을 하는지. 여러분, 자살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사람이 누구예요? 최근에는 우리 서울 전 시장이셨던 우리 박원순 시장이 떠오를 것 같고요. 연예인 하면 여러분 누가 제일 먼저 떠오르세요? 저희 때는 최진실 씨가 인기가 많아서 최진실 씨였고요. 제일 그래도 영향력이 있었던 사람 중에 제일 유명한 분 중에 돌아가신 분 아마 노무현 전 대통령이 아닐까 싶습니다. 아마 성경 퀴즈 때 자주 나오죠. 성경에서 자살한 인물 누구죠? 바로 사울왕입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이 바로 사울왕이 죽게 되는 본문입니다. 한번 상황에 대해서 한번 살펴볼까요? 우리 각 가정에서 예배드린 분 중에 가장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여러분들은 상관없고요. 각 가정에서 예배를 드린다면 가장 어린 사람이 큰 목소리로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우리 1절 여러분들은 같이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침해 이스라엘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도망하여 길보한 산에서 엎드려 죽으니라. 여러분, 재밌습니다. 나라와 나라가 보통 뭐예요? 전쟁이 이루어졌다고 성경에서 곳곳에서 표현되어 있어요. 보통 나라와 나라가. 근데 이스라엘 나라가 얼마나 연약해져 있다고 하냐면 이거는 그냥 전쟁이 아니라 오늘 본문에 보니까 침해라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이스라엘 군대와 상황은요, 블레셋 사람들이 쳐들어온 거에서 전혀 대비를 하지 못했던 상황이에요. 그 상황에 어떠한 결과가 있었느냐 했었을 때 먼저 처음으로 주목하는 본문입니다. 우리 가정에서 들으면 그 다음으로 나이가 어린 친구가 있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은 같이 읽고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의 아들들을 추격하여 사울의 아들 요나단과 아미나답과 말기수아를 죽이니라. 아마 왕자들이죠. 아마 그 당시에는 장군급이었을 거예요. 다시 말하면 전쟁이 치열했는데 얼마나 블레셋이 굉장히 기세가 등등했냐면 장군, 왕자들을 죽였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 후에 우리 3절은 온 가족 식구들이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패전함에 활 쏘는 자가 따라잡으니 사울이 그 활 쏘는 자에게 중상을 입은지라. 화살을 맞고 중상을 입게끔 되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아까 4절 말씀 읽었죠. 이 중상을 입은 사울왕의 결론이 뭐였어요? 칼을 무기를 든 자기 신하에게 자기를 찔러달라는 거였어요. 내가 이렇게 저 사람들한테 죽고 싶지는 않다라는 거였었죠. 근데 너무 그 신하가 두려워했었죠. 그게 사울이 자기 칼을 뽑아서 그 위에 엎드려서 죽습니다. 우리 소위 말하는 자살이죠, 자살. 이런 자살은 뭘까요? 모든 것을 끝내는 결정, 행위라고 할 수 있겠죠. 모든 것을 끝내는 결정과 행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린 삶에서 자살은 아니어도요, 어떠한 삶의 순간들을 끝내고 싶은 충동을 느낄 때가 있고 또 끝내는 경우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회사를 그만두거나 또한 교회를 다른 곳으로 옮기거나 때로는 좀 이혼을 하거나 아니면 또 학교를 그만두거나. 자살의 형태는 아니어도요, 우린 삶에서 어떤 것들을 끝내고 싶은 충동 아니면 끝내야 되는 결정을 해야 될까 고민 혹은 끝내는 선택들을 해오면서 살았습니다. 오르셨나요? 아니면 조금 실수하신 것 같나요? 당장 그것을 해결하고 해석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확실한 것은 자살처럼 끝내고 싶은 뚜렷한 사건 외에 우리는 수많은 이혼, 교회를 옮기는 일,
회사를 옮겨야 될까 말까라는 수많은 끝낸 일들 또는 끝내고 싶은 생각들이 있을 때가 있습니다. 과연 이렇게 끝내고 싶을 때 우린 이것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 것인가, 오늘 사울왕의 자살을 통하여서 함께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이겁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우리 한번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시작.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 사울왕이 자살해서 죽었어요. 사울은 왕이었습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사울이 스스로 왕이 됐어요? 하나님이 왕으로 세웠어요? 여러분 그 사무엘이 백성들 앞에서 저 사람이 사울 왕, 내가 왕으로 세운 첫 번째 초대 왕이다 했을 때 사울 왕이 어떻게 했었죠? 짐칸 뒤에 숨어 있었다라고 그랬었어요. 다시 말하면 사울은 자신이 왕 되는 게 두려웠고 조금은 기피하고 싶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사울을 왕으로 세운 거예요. 나라를 다스리겠고 했고요. 수많은 결정들을 하게끔 했습니다. 근데 오늘 그 통치를 내려놓는, 왕의 자리에서 내려놓는 이 결정을 누가 해요? 본인이에요. 왕은 하나님이 세우셨는데 왕의 자리에 스스로 내려옵니다. 이러한 마지막을 결정할 때 우린 물어봐야 돼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내가 주인이에요? 우리 소위 말하죠. 자살을 하면 안 되는 이유를 성경적으로 생명을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떤 성경 구절을 들 수 있을까요? 가장 쉬운 10계명 중에 하나죠. 살인하지 말라는 거예요. 살인하지 말라에는요, 타인의 살인뿐만 아니라 누구의 살인까지 포함되어 있어요? 나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타인의 생명뿐만 아니라 나의 생명까지도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왜 살인하지 말까요? 그 사람의 생명이 안타깝기 때문에 그것은 일반 세상에서 말하는 거예요. 왜 타인의 생명을 뺏어가면 안 돼요? 그 사람의 생명의 주인이 누구이기 때문에? 하나님이기 때문입니다. 반면에 똑같이 또 마찬가지죠. 나의 생명을 내가 왜 결정하면 안 돼요? 나의 생명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끝낼 때 꼭 기억해야 돼요. 교회를 옮길 때 기억하셔야 돼요. 이사를 할 때 기억하셔야 돼요. 직장을 옮길 때, 심지어 교회 봉사하는 것을 그만두는 어떠한 것을 끝낼 때 꼭 기억하셔야 돼요. 지금 내가 주인이에요? 하나님이 주인이에요? 성경은요 굉장히 공평을 강조합니다. 그래서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하죠. 성경은 고대 때 굉장히 놀라울 정도로 노예 제도가 있었을 때 노예를 환대하는 아주 정말 놀라운 제도들이 있었어요. 그러나 성경은요 권위를 동시에 강조해요. 그래서 권위의 하나님이 등장해요. 성경은 공평도 굉장히 많이 강조하고 있고요, 권위도 많이 강조하고 있어요. 이 두 가지가 동시에 나오는 여러 가지 본문들이 있는데 대표적으로 도피성 제도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하나님께서 약속한 땅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께서 이런 제도를 만들어, 그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도피성 제도였어요. 한번 따라볼까요? 도피성. 우리 여호수아 때 배웠죠. 도피성이 어떤 곳이에요? 이름 그대로 도피성입니다. 사람이 그곳에서 도피해서 살 수 있는 그러한 성을 6군데, 이스라엘의 6군데 지역에서 이렇게 펼쳐져서 만들게끔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뭐 때문에 억울한 걸까요? 내가 고의가 아니고 상대방이 죽었을 때 피해 복수가 없게끔 만든 제도입니다. 예를 들어 내가 나무꾼이에요. 나무를 잘랐어요. 근데 나무가 이렇게 쓰러지는데 모르고 그 지나가다 그 사람이 거기에 쓰러져서 정말 죽은 거예요. 너무 화가 나서 나는 밀친 것뿐인데 그 밀친 사람이 그 돌멩이에 넘어져서 뒤통수에서 뇌출혈로 죽어버린 거예요. 나는 그렇게까지 죽이고 싶지 않은데 실수나 아니면 내가 부주의하는 상태로 사람을 죽였을 때 상대방의 가족이 화가 나서 나를 죽일 수 있을 때 6군데 이 도피성에서 피해서 살 수 있게끔 했어요. 굉장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왜냐? 만약에 여러분 그 당시에는 노예가 있었잖아요. 계급이 있었어요. 그 성에 대제사장도 있을 수도 있고 제사장도 있을 수도 있고 권력자가 있을 수도 있는 거예요. 자기 아들을 죽였어요. 가만히 있을까요? 근데 이 제도가 너무나 공평한 겁니다. 아무리 천한 사람이 실수로 죽였다고 해도요, 그 사람이 도피성에 가면 아무리 권위자도 그 사람에 손댈 수가 없었어요. 굉장히 공평한 제도입니다. 그러나 이건 굉장히 권위의 제도인 또 특징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냐? 대제사장이 죽기 전까지는요 평생 도피성에서 살아야 돼요. 생명은 얻게끔 했지만 너가 부주의한 것에서 어느 정도 책임을 져 해서 어떻게 해요? 도피성에서 대제사장이 죽을 때까지는요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자기가 누군가를 죽였을 때 도피성에 살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자기 가족, 자신의 직업,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것들을 내려놓는 결정을 해야 돼요. 권위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권위를 강조한 대표적인 본문 중에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달란트 비유가 있죠. 주인이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를 주인에게, 종들에게 줬습니다. 종을 부르고 달란트를 줘요. 시간이 흐른 후에 그 주인이 와서 달란트를 다시 계수합니다. 그리고 달란트를 보고 계수한 걸로 주인이 결정하죠. 이건 무슨 말이에요? 주인은 하나님이고 우린 종이라는 거죠. 너 달란트 갖고 있지? 네가 시간이 있지? 네가 어떻게 누리고 있지? 근데 네가 주인인지 착각하지 마. 내가 주인이야. 그래서 어떻게 해요? 계수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살면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경험하진 않나요? 저는 장례를 치를 때마다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경험하게끔 됩니다. 대부분의 사람이 죽고 싶어서 죽은 사람은 없어요. 유가족 중에 저분 잘 죽었다 하는 분 한 명도 없습니다. 장례를 통하여서 나이 든 신분이든 젊은 사람이든 다 슬픔과 아픔 가운데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생명을 막을 수가 없어요. 왜냐? 주인은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예상치 못한 일들이 우리 가운데 벌어지고 있어요. 아마 각자가 느낄 거예요. 저는 더더욱 목회의 길을 걸어가면서 고백할 겁니다. 정말 하나님께 달려있는 거구나. 2020년에 계획한 모든 사역들이요 다 지금 중단된 상태입니다. 목회를 하고 싶어도 이것을 하고 싶어도 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내가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인이기 때문에 그래요. 지난 며칠 저희 아이들, 저희 가족들과 함께 휴가를 보내고 왔습니다. 저는 동해로 가족들과 함께 아주 조용한 해변가에서 아이들과 지냈어요. 바닷가에는 정말 저희 가족밖에 없는 정말 조용한 곳이었어요. 제가 그 수영을 되게 좋아해요. 잠수를 되게 좋아합니다. 제가 일전에도 설명했었죠. 그래서 우리 은채가 이렇게 바위에 이렇게 앉아 이렇게 서 있고 제가 이렇게 아빠가 멋있게 잠수하는 걸 보여줄게 하면서 제가 이렇게 보여줬어요. 잠수를 쫙 하고 그 은채 앞에서 제가 이렇게 딱 섰어요. 근데 은채가 너무 멋있었는지 그냥 얼어붙은 거예요. 이런 거예요. 얘가 정말 뿅 갔구나. 아빠의 그 잠수의 실력을 보면서 이제 나를 인정하기 시작했구나. 그럴 줄 알았는데 아이가 하는 말이 뭐냐면 아빠 머리가 없어요 그러더라고요. 네, 제가 점점 이렇게 머리가 빠지다 보니까 물에 적셨을 때 거의 다 드러나는 걸 보면서 아빠 머리가 없어요 그러면서 여러분 제가 머리가 빠지고 싶겠어요? 저는 머리 한 톨 한 톨 빠지면서 깨닫게 돼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여러분 어떠세요? 여러분 스스로 한번 물어보세요. 정말 여러분의 주인을 하나님을 모시고 계신지요? 아니면 정말 나의 주인이 아직은 여전히 나인지요? 한번 옆 사람한테 물어볼까요? 당신의 주인은 누구이십니까? 정말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시작. 당신은 당신의 주인입니까? 주인 누구입니까? 하나님이 주인입니까? 두 번째입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냐 내가 주인이냐의 싸움에서 우리에게 있는 부인할 수 없는 거죠. 두 번째입니다. 점점 내가 주인이 되고자 한다는 거죠. 점점 내가 주인이 되려고 하는 본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탈무드의 이야기 중에 하나죠. 사막의 낙타 이야기. 아마 잘 아실 겁니다. 사막을 통과하는데 주인이 낙타를 타고 가는 거였어요. 밤이 되었습니다. 텐트를 치고 이제는 그 밤을 이제 통과하려고 하는 거죠. 근데 사막은 온도 차이가 크잖아요. 밤이 되면 굉장히 춥나 봐요. 주인이 잠자고 있는데 갑자기 텐트를 이렇게 낙타가 말을 하면 안 되는데 아무튼 낙타가 말을 하죠. 텐트 열면서 주인님 너무 추워요. 저 머리만 들어가 있으면 안 될까요? 주인 너무 불쌍하니까 낙타에게 머리만 들어오게끔 허락합니다. 그래 머리만 들어와라. 그래가지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이게 얼굴 내민 낙타가 주인님 또 부른 거죠. 주인님 주인님. 한번 우리 불러볼까요? 저만 하니까 되게 좀 쑥스럽네요. 우리 가족들 한번 아빠가 한번 해주세요. 이번에 아빠가 우리 애들 앞에서 자 한번 해볼까요? 시작. 주인 좀 불쌍하게 해야 돼요. 시작. 주인님 주인님. 뭐라죠? 너무 추워요. 뭐라고 하죠? 앞다리만 좀 들어갈 수 있게끔 해주세요. 주인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요? 또 앞다리를 넣어주죠. 그리고 또 한참 시간이 지난 거예요. 자고 있는데 또 낙타가 말하죠. 주인님 주인님 혹이 추워서 죽겠어요. 그래서 몸뚱 안에 들어오고 그러고 나서 이제 아침이 됐을 때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 하죠? 주인은 텐트 바깥에 있고 낙타 혼자서 텐트에서 자고 있다고 하죠. 참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 않았나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수많은 자유 또한 수많은 권한을 주면서 우리 스스로 주인이 되고자 하고 이미 주인이 되어 있어요. 사울왕은 긴 시간 통치를 했습니다. 혹시 기억하시나요? 사울왕이 1대 이스라엘 초대 왕이 몇 년 동안 통치했는지. 몇 년이죠? 40년을 통치했습니다. 40년 동안 권력이 있었어요. 40년 동안 힘이 있었어요. 전쟁도, 심지어 제사도, 때로는 다윗을 쫓는 수많은 것들을 그가 결정하였습니다. 하다 보니까 점점 그는 어떻게 됐어요? 주인이 되어버렸습니다. 주인이 되어버린 거였어요. 여러분 아시겠지만 끝에 있다고 할지라도 우리 모두 다 주인이 되진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끝자락에 있으면서도 많은 선택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자꾸 주인이라고 착각하는 거죠. 선택할 수 있는 그 권한이 우리를 착각하게 만드는 겁니다. 아담과 하와가 왜 선악과를 따먹었을까요?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것을 누릴 수 있는 그의 자유와 권한이 선악과까지 까먹게 할 수 있도록 본인이 착각하게 만든 거죠. 이런 인간의 선택할 수 있는 능력, 이거를 신학적인 용어로 아마 들어보셨을 거예요. 뭐라고 하죠? 자유의지라고 합니다. 자유의지. 인간에게 자유의지를 하나님께서 허락하셨어요. 이건 굉장히 선물이에요. 근데 자유의지를 계속해서 우리가 사용하다 보니까 우리가 착각하게 되죠. 우리에게 주어진 모든 것들이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처럼, 우리는 오늘 예배를 드릴 수도 있고 드리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수많은 시간을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특별히 지금 교회에서 예배를 드리지 못하면서 우리의 예배는 많이 약해지고 있는 것을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냐? 내가 주인 되어 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혹시 지금 예배를 드리는,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는 성도님은 어떠신지요? 지금 3주 정도 이렇게 예배를 드리고 아마 4주째인가요 오늘? 여러분 어떠신지요? 정말 예배가 동일하게 은혜가 되고 있고 정말로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지요? 여러분 예배 태도는 하나도 바뀐 것이 없는지요? 우리는 자유의 권한이 우리의 것으로 착각하면서 우리가 주인 되고자 하는, 우리가 주인 되어 가고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종인 우리에게 종종 깨닫게 합니다. 네가 주인이 아니야. 그래서 어떻게 하죠? 선악과를 따먹었던, 자기가 주인인 줄 착각했던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에 있는 모든 권한을 빼앗죠. 그러면서 깨닫게 되는 거야.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자 중에 1달란트 받은 자, 그 있는 것까지도 어떻게 해요? 빼앗습니다. 그러면서 깨닫게 되죠. 아, 내가 주인이 아니었구나. 코로나가 어쩌면 우리의 많은 것들을 주님께서 빼앗아 갔습니다. 한번 이렇게 해석하면 어떨까요? 우리가 너무 주인처럼 살았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잠시 우리를 뺏어간 거예요.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그러나 수많은 우리의 자유, 우리의 권한이 우리가 주인인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가게끔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손대시는 거예요. 네가 주인이 아니에요. 그러면 거꾸로 하나님이 이렇게 손대셔서 우리가 하나님이 주인입니다 고백하기도 하는데, 그러면 역으로 우리가 스스로 하나님이 주인인 것을 고백하게 하고 그렇게 늘 살아갈 수 있는 방법은 뭘까요?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겁니다. 이게 세 번째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라. 선악과를 따먹고 싶은 유혹이 있어요. 뱀이 유혹하는 겁니다. 네가 하나님이 되려고 해. 야, 네가 하나님처럼 돼 라고 했었을 때 아담과 하와가 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을 했으면 되는 거였어요. 사울처럼 스스로가 생명을 끝내고 싶은 거죠. 그때 할 수 있는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누가 하죠? 하나님이 주인이고 나는 하나님의 종이라는 고백을 하는 자만이 하나님의 일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끝자락에 있었던 대표적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는 사울이고 하나는 삼손이에요. 둘 다 하나님께서 주신 수많은 축복들을 엉망으로 사용한 대표적인 사람입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죠? 삼손의 끝과 사울의 끝은 달라요. 둘 다 엉망으로 산 사람의 대표적인 예를 들 때 항상 사울왕을, 항상 삼손을 들어요. 그러나 둘의 끝은 다릅니다. 여러분 아세요? 삼손이 믿음의 사람으로 11에서 11장에 기록되어 있는 거예요. 믿음장에요. 믿음의 사람을 나열하는데요. 기드온도 나오고요. 다윗도 나오고요. 아브라함도 나와요. 근데 그 중에 누구 나오는지 아세요? 삼손도 걸론데요. 왜 그래요? 끝이 달라요. 사울은 어떻게 해요? 자살하면서 끝냅니다.
삼손은 뭐 하면서 끝내요? 기도하면서 끝냅니다. 이번 한 번만 나에게 힘 주시사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그의 하나님의 일은 뭐였어요? 하나님을 조롱하는 블레셋을 죽이는 거였었어요. 똑같이 엉망인 인생을 살았지만 끝이 달라요. 하나님을 감당하면서 살아나게끔 됩니다. 제가 요즘 너무 좋아서 읽고 있는 책이 있습니다. 우리 카피라이터였던 우리 문혜란 씨의 책을 읽고 있습니다. 참 재미있어요. 너무너무 묵상이 돼서 그냥 하루에 많이 읽지는 않습니다. 1975년 공채 일기로 제1기획에 들어갔고요. 광고회사 코레딜에 들어갔고 결국엔 30대에 대단합니다. 웰콤이라는 광고회사를 설립해서 아주 정말 잘 나갑니다. 혹시 들어보셨어요? 미는 잠꾸러기. 그렇죠, 여러분들. 미는 잠꾸러기. 우리 여자분들이 굉장히 좋아했던 대사죠. 이분이 만들었던 글입니다. 열심히 일한 당신 혹시 아세요? 떠나라. 바로 이분 문혜란 씨가 만든 작품이에요. 대단합니다. 우리나라 최초로 칸 광고 제에서 은사자상을 받았고요. 동백 국민 훈장까지 받아서 정말 나라적으로도 이렇게, 그리고 또 여자들이 좋아하는 그 유명한 존경하는 인물 중에 항상 꼽히는 분입니다. 근데 이분이 40 후반에 회사를 그냥 그만둬요. 회사를 문 닫아요. 왜냐? 너무너무 지쳐서. 이분이 원래 예수님 믿었고 그 회사를 그만둘 때도 새벽 예배도 나왔더라고요. 근데 이분이 너무너무 이렇게 지독한 분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데 새벽 예배까지 나오긴 하는데 너무너무 지쳐가는 거예요. 속 내면이. 별명이 뭐냐? 시베리안 허스키였대요. 이 문혜란 씨가. 시베리안 허스키의 특징이 뭐냐? 한 번 붙잡으면 어떻게 해요? 물면 놓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일을 해야 된다라고 해서 오늘 일 끝내야 된다고 하면 아무도 퇴근시키지 않고 그 일이 끝날 때까지는 그거밖에 안 한다는 거예요. 주변에 있는 많은 사람들이 너무나 많은 상처를 받고 많은 동료들이 그만두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명한 광고들 이분이 그렇게 만들어낸 거였었죠. 회사 그만두고 했던 게 뭐냐? 단기 선교에 참여하기 시작합니다. 여러분 선교 꼭 가셔야 돼요. 2006년 7월 필리핀 단교 선교를 이분이 갔습니다. 거기서 사역을 하다가 크리스티나라는 한 소녀를 만나게 돼요. 너무 불쌍해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서 자기가 그냥 이게 선물도 주고 복음도 전하다가 마음에 감동이 돼서 이 아이를 그냥 아는 거예요. 그리고 본인이 사랑해라고 이렇게 말하려고 너무 이렇게 대화를 하다가 너무 얘가 불쌍하니까, 얘 인생이 너무 불쌍하니까 사랑해라고 말하려고 하는 그 순간에 갑자기 너무 선명한 음성을 들었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사랑해. 네가 얘를 안고 있지? 이렇게 안고 있는 것처럼 나는 널 평생토록 안고 있었단다. 여러분, 이분 굉장히 이성적인 분이에요. 그리고 그런 체험이 한 번도 없었다는 거예요. 본인도 놀라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가 있구나. 정말로 너무너무 분명하게 자기 귀에 쟁쟁하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분의 인생이 180도 바뀝니다. 광고는 왜 하냐? 하나님의 일 때문에 한다 하면서 이분이 다시 광고회사를 차립니다. 그래서 지금 60이 넘었는데도요, 이 광고회사라고 또 기독교 문화에서 문화사역을 굉장히 열심히 하고 있습니다. 왜 회사를 할까요? 하나님의 나라를 확장하기 위해서. 오늘 나는 무엇을 해야 될까?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된다.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저 친구가 자꾸 일을 빵꾸 내는 거예요. 너무 화가 나는 거죠. 근데 이런 거죠. 하나님, 저 친구가 자꾸 빵꾸, 일이 구멍이 나, 이거 어떻게 하죠?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이렇게 마음 주는 거예요. 만나보라는. 그래서 그 과장을 부른 거예요. 잠깐 커피 한잔 하자고 하면서 본인이 말한 거예요. 혹시 무슨 일 있습니까, 과장님? 하니까 눈물을 뚝뚝 흘리면서 가정에 배우자와 갈등이 있는 것들을 고백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거예요. 그래서 내가 기도하겠다고 하면서 본인이 또 결혼해서 가슴 아픈 것들을 좀 해결했던 방법들을 조언해 주기 시작합니다. 그러니까 직장은 어떤 곳이냐? 회사는 천국이라는 거예요. 내가 해야 될 건 뭐냐? 내가 만난 사람에게 천국을 경험해야 되게끔 나는 해야 할 역할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로 여기면서 문혜란 씨가 인생이 확 바뀌고 다시 살아난 거예요. 여러분, 사울왕이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무엇일까요? 저는 여기서 참 주목하게요. 죽진 않았어요. 중상을 입었어요.
그럼 중상을 입은 사울 왕이 뭘 할 수 있을까요? 저는 세 가지 정도 할 수 있지 않을까 저는 상상해 봤어요. 하나는 회개. 하나님 잘못했습니다. 제가 13년 동안 다윗 쫓아다니면서 허송세월했습니다. 죄송합니다. 나를 다스리지 못해서 블레셋이 쳐들어왔을 때 아무것도 하지 못했습니다. 죄송합니다. 회개할 수 있어요. 두 번째요, 살려달라고 기도할 수 있어요. 하나님 저 좀 살려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이번에 한 번만 저를 용서해 주세요. 저 좀 살려주세요. 다시 왕으로서 자라겠습니다. 세 번째, 고백할 수 있겠죠. 난 죽고 이스라엘은 끝나지만 우리의 주인은 하나님이 살아기 때문에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금 살릴 거야. 신하여 이것을 꼭 기록하고 후대에 전해주렴. 하나님이 이곳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인이야. 저는 충분히 사울 왕이 중상을 입은 상태에서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일이 있다고 여겨집니다. 그럼 하나만 좀 더 생각해 볼까요? 그럼 왜 그는 삼손처럼 하나님의 일을 마지막에 할 수 없었을까요? 13년 동안 한 하나님의 일이 하나도 없기 때문입니다. 13년 동안 하나님의 일을 한 번도 하지 못하자 끝장나는 순간에 결국엔 하나님의 일을 선택하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이 그 가운데 사라졌어요. 13년 이상을 본인이 주인처럼 살았죠. 결국은 끝에 왔을 때 본인이 주인이니까 스스로 끝내는 거예요. 자살을 하느냐 안 하느냐, 회사를 그만두느냐 안 그만두느냐, 교회를 옮겨야 되느냐 안 옮겨야 되느냐, 봉사하는 것을 내려내느냐 계속해야 되느냐, 끝을 결정해야 될 지금 차원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한번 돌아봐야 돼요. 난 오늘 무슨 하나님의 일을 했느냐. 이게 먼저인 거예요. 내가 오늘 하나님의 일을 하지 않으면 난 지금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선 거고, 내가 주인의 자리에 섰을 때 내가 하는 수많은 선택은요 위험하고 실수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는요 끝장나는 순간에서 지혜를 발휘할 수 없는 사울처럼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되는 거죠. 마지막 네 번째 결론입니다. 어떻게 될까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셔야 돼요. 지금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보아야 합니다. 한번 따라 볼까요? 지금 내게 주신 은혜를 보라. 저는요 이게 정말 와닿았어요. 사울왕이 중상을 입은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이 참 재밌습니다. 엎드려져서 죽었다고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세 아들이 죽었어요. 근데 사울왕은 중상을 입었어요. 이게 정말 문학적 기법이에요. 그냥 사울왕이 중상을 입고 아들이 죽고 그다음에 이스라엘 군대가 죽었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어요. 근데 지금은요 일부러 표현한 거예요. 이스라엘의 많은 사람들이 죽고 세 아들이 죽고, 그러면 궁방이 누구예요? 그럼 왕은 어때요? 안 죽었어요. 중상을 입은 거예요. 그럼 이게 은혜예요. 그러니까 사울 왕은 죽었고 죽었는데 안 죽은 거예요. 중상을 입은 거예요. 아직 살아있는 겁니다. 코로나의 긴 기간 동안 여러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하나는 신천지를 통하여서 다시 크게 되었고요. 두 번째 이슈가 됐던 것이 이태원의 클럽에서 갔던, 그리고 인천의 그 학원 강사죠. 이틀 전에 미국에 제 이름을 거론하면 좀 너무 여러분 그럴 것 같아서 모 박사님이 지금 현 대통령과 정부를 비난하면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또 엄청난 글을 썼더라고요. 이 코로나 전염성의 강력한, 이분이 말합니다. 지금 대통령, 미국 대통령이 그랬었죠. 이제 빨리 약이 치료제가 나와서 금방 회복될 거다 이렇게 말했는데 그걸 반박하면서 본인이 글을 쓰는 거죠. 백신이 항생제가 나온다 할지라도 뭐였죠? 이분이 뭐라고 했냐면 내년 연말까지 절대로 일상으로 돌아갈 수 없다라고 이분이 말한 거예요. 그러면서 코로나가 얼마나 심각한지 다 설명하는 거예요. 근데 제가 이 설교를 준비했잖아요. 갑자기 저는 인천에 있는, 저는 그 학원 이름은 좀 말하지 않을게요. 그 학원이 떠오르더라고요. 그럼 그 학원에서 몇 명이 확진된 줄 아세요? 7명 확진됐어요. 7명. 저 이 박사님 부르고 싶더라고요. 그 학원이요 100명도 넘게 다니는 학원이에요. 100명도 넘게 다니는 학원을 일주일 이상 수업을 했는데요 7명밖에 확인이 안 됐어요. 그러면 그 건물에 엘리베이터, 그 건물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요 딱 수업 시간에 7명 확진됐어요. 7명. 저 너무 은혜가 되더라고요. 수십 명이요 확진이 안 걸렸어요. 별로 안 놀라네요. 저는 이분 박사님을 그 학원에 보내고 싶더라고요. 당신이 말하는 그 전염성이 강한 건데 일주일 동안 그렇게 그래서 수업을 했지만 7명이 확진됐고 수십 명이 확진됐지 않으면 이거 은혜 아니에요?
별로 감동이 안 되나 봐요. 저는 너무, 그러니까 그분이 그렇게 강조한, 코로나가 그렇게 정말로 전염성이 강하다고 하는데 그 강사가 그렇게 오랫동안 긴 시간 사람들에게 강의를 했지만 결국에 들어간 감염에 걸리는 7명밖에 되질 않는 거예요. 에덴 동산에서 아담과 하와가 쫓겨났지만 여러분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는 가죽옷을 입히셨어요. 자살 혹이 어떠한 것을 끝내고 싶으신지요? 저는 이렇게 권하고 싶습니다. 십자가를 보시죠. 정말 내 인생의 끝, 내가 초라하다고 여기지만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으셨어요. 그리고 여러분 교회를 다니시잖아요. 여러분 전국에 우리나라에 몇 명이 교회를 다닐까요? 그냥 약 아주 쉽게 한 30% 정도라고 할까요? 좀 확대 해석해서 10명 중에 3명 교회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70%가 교회를 안 다녀요. 그 중에 나는 교회를 다니끔 된 거예요. 난 예수님 믿는 거예요. 감동을 받은 적도 있고 또 어쩌면 지금 예배를 드리지 않으면 굉장히 찔림이 있죠. 영상 예배를 드리지만 주일날 예배를 드리지 않는 성도는 찔림이 있어요. 만약 내가 지옥에 갈 백성이었다면요, 교회를 다녔던 경험도 없을 것이고 분명히 그런 갈등도 없을 것이에요. 내가 그 70%에 속하지 않고 그 전에 한 번이라도 교회를 다녔다고 한다면 그건 분명히 주님께서 나에게 은혜를 베푸신 거죠.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씀은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됩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말은 하나님이 책임져 준다는 말이에요. 사울 왕이 중상을 입었어요. 이건 하나님 사인이에요. 뭐라는 사인이죠? 내가 주인이야. 다 죽었지만 너는 아직 죽지 않았어. 왜냐? 내가 너의 생명까지는 손대지 않은 거거든. 근데 사울 왕이 그 하나님이 책임져 줌 앞에 은혜는 보지 못하고 자살해 버린 거죠. 끝을 내고 싶을 때, 끝자락에 왔었을 때, 아니면 끝이라고 여겨 그 상황 가운데 내게 주신 은혜를 붙잡아야 됩니다. 내게 주신 은혜를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주인이니 분명 하나님께서 책임져 줄 거예요. 근데 이게 언제 일어나느냐? 하나님이 주인이고 내가 종이면서 그 고백 가운데 하나님의 일을 할 때에 이 은혜가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 은혜를 보일 때 하나님이 책임져 줄게 믿어지니까 그 끝자락에서 남다른 선택을 할 수가 있는 것이죠. 우리 생명길 교회에 이런 은혜가 임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한번 마지막으로 따라해 볼까요? 하나님이 나의 주인입니다. 나는 평생 하나님의 일을 할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를 꼭 보세요. 특별히 나를 끝까지 책임져 주고 있고 상황은 악화되어 있고 좋지 않을지라도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안에 있는 은혜를 볼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함께 일어나셔서 찬양드리겠습니다.